오늘 사무엘 하 24장 본문 삼아서 다윗 시리즈 41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통치 권력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에 대한 징수, 또 부역 동원, 그리고 군사 징병을 목적으로 백성의 수를 파악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통치 행위로 여겨왔습니다.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통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왕권 강화를 위한 제왕학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왔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를 통치하는 데는 기본적인 통계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인구를 조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었는데, 이때도 인구조사의 범위 대상이 누구냐 하면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동원할 만한 군사 징집을 위한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의 인구조사의 결과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 백성 민자에 숫자 할 때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센 기록,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라는 성경 이름을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모세 시대에도 먼저 있었다라는 역사적 근거, 선례의 근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신적 근거도 있고, 또 민수기라는 성경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성경적 근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모든 통치자들이 그렇게 백성의 수를 세워왔다라는 보편적 근거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벌을 내리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인구조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왕이 아니니까 우리가 인구 센서스를 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적용되어져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의 스토리 자체를 조금 개략적으로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통치 말년쯤으로 추정되는 어떤 시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왕의 명령을 실행해야 될 총책임자였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명령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이 어떤 의도로 이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압의 대답을 통하여서 뭔가 추측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요. 3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백성의 숫자를 100배라도 많이 해주실 수 있는데 왕은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도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깨름칙한 일이다라는 관점을 요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 명령을 고집합니다. 결국 요압과 부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9개월 20일 동안이나 시간을 들여 이스라엘 전역을 돌며 인구 조사를 행합니다. 그 결과 징병 가능한 장정의 수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인구 숫자가 8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서 기록자가 좀 더 개괄적인 숫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 보고를 받은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구조사에 대하여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였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따라하십시다. 인구조사는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인구조사는 큰 죄였습니다. 다시, 인구조사는 자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슨 계기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다윗의 신앙 양심으로 자기가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큰 문제점을 느끼고 미련한 일, 자책할 만한 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고백할 만한 일로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마음을 품은 바로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다윗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2명 등장하는데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직후에 책망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고요. 갓이라는 선지자는 다윗 인생에 좀 더 다윗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고비마다 와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이야기하죠. 너의 이 일이 잘못된 일이고 죄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실 텐데 3가지 옵션이 있다. 그 중에 네가 선택해라.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시다. 재앙을 내리면 그냥 내리시지 어떻게 옵션을 주고 선택을 하라고 하실까? 그 3가지 옵션이 뭐냐? 7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것, 3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죠. 7년, 3개월, 3일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징벌의 내용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3년 기근을 이미 경험해 보았던 다윗으로서는 7년의 기근, 와, 그걸 내가 어떻게 견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녀본 경험이 있는 다윗에게는 3개월 동안이나 쫓겨 다녀야 된다? 그것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면 뭔가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고 시간도 3일만 참으면 되니까 어쩌면 다윗은 그런 마음에 이 3번째 옵션을 선택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다윗이 이 일을 택한 이유를 성경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 고통은요,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징벌을 받아야만 된다는 고통입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3번째 거 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사람을 통해 고난받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직접 징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맞을 때도 사람한테는 맞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직접 맞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정복 또는 괴롭히도록 허락받은, 여러분 이건 신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가서 공격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뒤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민족의 공격과 침략의 정도에 따라서 내 뜻보다 과도했다라고 이들을 다시 징벌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정도를 결정하기 힘들어요. 사람은요, 정확한 선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도 선을 넘나들 수 있고 행동도 선을 넘나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긍휼이 크시고 정확한 분이라는 이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징벌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재앙은요, 다윗 생각보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성경 15절을 보면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정하신 때가 언제이냐라고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근데 만약 아침부터라는 단어를 쓴 걸로 보면요, 이게 하루 안에 어떤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며칠간 간다면 시작한 날부터 정한 때까지,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굳이 아침부터 언제까지라고 말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루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저녁 제사 드리는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때를 의미할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제사 드리는 때까지 전염병이 퍼졌는데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7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며칠의 재앙도 아닙니다. 하루 안에 벌어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신문과 자료를 뒤져봤어요. 한국에서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어제 날짜 기준으로 몇 명이냐? 3,492명입니다.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에서 3,492명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하루 만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예루살렘으로 번져나가기 직전에 이 재앙을 멈추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뭘요?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냐? 요즘 언론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울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대시는 걸 즐거워하는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징벌해 놓고도 뉘우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의 눈에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 다윗은 천사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죠.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죄는 내가 범했는데 왜 이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때리시려거든 나와 우리 집안을 때리시는 게 맞는 일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참여시킬 만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백성을 자원으로 간주하고 숫자를 세던 다윗이 이 일을 계기로 백성을 자원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지켜야 할 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회개의 한 모습, 변화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따라 하십시다. 제단을 쌓아라. 제사해라, 예배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서 있었던 그곳,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곳이 어디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살아왔던 원주민이 여부수족이었는데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도 여부수족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투항을 하거나 동조를 하면 그 땅에서 계속 살아왔던 모양이에요. 그 종족 중에 한 사람인 아라우나라는 사람, 성경 또 다른 곳에 보면 오르난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그 정말 절대 군주가 부하들과 신하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내 집 앞으로 들어오면 오나보다 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 뛰어나가, 한국말로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요? 왕의 방문이 일상의 일, 예산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아라우나에게 다윗은 제사를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제사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아라우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사를 드리시려면 제물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집에 여기 소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이었으니까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하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불 뗄감을 쓰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십시오. 왕이 드리신다면 내가 뭔들 내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제사가 제사 되려면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되려면 내가 값을 지불하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고요,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었죠. 그의 제사 개념이 어떠했느냐? 24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십시다. 값 없이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어떤 인물로 묘사하셨는가 하면 부자 많이 가진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것 쓰는 걸 아끼고 남의 것, 가난한 것 없는 사람의 유일한 것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지금도요, 그래? 다행이네. 내가 준비해온 거 없는데 네 걸로 좀 제사 드리자. 이걸로 드리나 저걸로 드리나 제사는 제사니까 라고 아라우나의 땅에서 아라우나의 소를 가지고 아라우나의 도구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값 없이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너의 제사가 아니라 나의 제사다. 네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아라우나에게서 땅과 소를 산 다윗은 그곳에서 선지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2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언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요? 언제나 귀로는 들으세요. 그럼 언제 응답하실까요? 예배가 예배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전염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이 언제나 그칠까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이 전염병이 그치는 이야기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폐했습니다. 예배를 멈추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예배를 변형시켰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수월한 예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물러갈는지도 몰라요. 물론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까지 만들어지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이 전염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이 그 결심을 하시게 될까라고 질문할 때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 예배가 예배로 드려질 때, 속죄의 예배가 드려질 때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회피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예배를 편안한 방법으로만 찾아가고 있으니 어찌 보면 여러분,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전염병이 물러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극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5가지로 적용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도대체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가 죄가 되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징벌을 내리셨는가라는 거죠. 다윗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에 기초한 유대인들의 해석. 이 해석은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 유대 고대사라는 책. 이 책은 주후 100년, 93년이나 94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담고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해석의 기초는 출애굽기 율법 말씀에 근거한데,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숫자를 셀 때는 반드시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당 생명의 속전, 다시 말해 일종의 인두세와 같은, 세금과 같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율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에 맞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라는 접근인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해석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2번째 해석인데요,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결국 이만한 숫자가 된 것을 자기 번영, 자기 힘, 자기 공로로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것을 힘의 근거, 안심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면요, 항상 인구 숫자를 세면 그것으로 세금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은 왕이 가지는 게 아니라 회막에 바쳐져야 돼요. 성전에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여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구를 세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만 허용되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인구를 세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의 근거가 어디냐를 알기 위해 인구를 세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 이런 인구 조사를 해서 마땅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회막 봉사에 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질병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옵션 중에 하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뿐인데도 인구 조사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라는 이 성경의 도식이 이 사건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근거가 없어도 하나님을 안심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어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고백했었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그는 외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숫자 없었잖아요. 아니, 목동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칼도 없었습니다. 돌멩이 들고 나갔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자신의 힘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쌓여가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꼭 더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옛날에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도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꼭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히려 예수 처음 믿을 때 더 뜨거웠고 더 간절했고 더 기뻤고 더 행복했고 찬송가 하나만 불러도 더 감동해서 막 하나님만 해도 눈물이 흘러나온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기도회를 오고 부흥회를 와도 아무 감흥이 없는 정말 강팍한 심정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내 의지로 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깊이 맺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이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살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시게 인구조사를 명령하면 그게 죄가 되었다면 즉각 처벌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9개월 20일 동안의 인구조사 기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더더욱이나 다윗이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야 그래, 너 잘못한 거 이제 깨달았니? 그럼 됐다가 아니라 그러면 매 좀 맞자. 뭐 맞을래? 1번 맞을래? 2번 맞을래? 3번 맞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자판기나 법칙처럼 버튼 누르면 즉각 반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뭘 기다리시죠? 회개하고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깨닫고 나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에 대하여 자각하고 다시 그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걸 제거하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한테 잘못한 건 사람에게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와서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때까지 걷어내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윗은 교만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 속에서 다윗은 깨닫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죄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써먹을 대상으로 바라보다가 돌볼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원래 그랬다가 잃어버린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 바른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드렸던 이 제사, 궁극이 아니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드렸던 이 제사의 자리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분명 죄와 징벌, 그 이야기가 일컬어져야 될 자리인데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나니까 부끄러운 죄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성전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옛날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정말 추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간증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야, 나 또 뜨겁지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모습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지워졌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오히려 이런 나에게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서 있던 자리고요. 다윗 죄 때문에 온 백성이 괴로워했던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성전을 세움으로써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움으로써 온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승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의 과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지워버리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함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회개하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세 번째, 회개 이후에도요, 속죄의 길은 제사밖에 없습니다.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줍니다. 그냥 가운데 과정 다 건너뛰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의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일기를 쓰며 뉘우치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반성문을 수천 장을 써도 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제사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용서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제사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제사는 하나님을 용서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구경하는 제사 아니고요, 날로 먹는 제사 아니고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 같은 제사가 아니라 값을 지불한 제사, 값 없이는 예배하지 않으리라는 그 제사가 속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무겁지만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 준비하는 성가대, 목회자들, 그들의 수고 위에 숟가락 하나 살짝 얹어놓고 예배 구경하듯이 참석하듯이 나 예배 드렸어 라고 가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 드리는 예배에는 희생이 없잖아요. 대가가 없잖아요. 심심한데 교회나 가서 예배나 드려볼까?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해 자기가 포기한 게 없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잖아요. 값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값 없이 예배를 드리리라, 값 없이 제사를 드리리라, 어려운 장애물이 다 걷어지면 제사를 드리리라, 좀 더 예배드리기 수월해지면 제사를 드리리라, 차량 운행하면 예배 드리러 가리라. 물론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모든 어려움이 다 제거되고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 다음에 나 가서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제사의 태도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업을 걸고 여러분 많은 희생을 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 우리 혜성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목사로서 성경의 교사로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값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 핏값으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 전제입니다. 우리도 그 예배를 위하여 내 삶의 값을 지불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이 예배가 훨씬 더 감격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군대 훈련소에서 예배 드려 보셨나요?
제가 해병대 훈련소에 담당하는 목사였잖아요. 여러분, 장교 후보생이든 부사관 후보생이든 병 후보관 후보생들이든요, 예배당 오면 다 울어요. 제가 설교하기도 전에 울어요. 은혜 끼쳐서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목숨 같은 거죠. 때때로는 예배가 긴가 민가 감격 없는 성도들 앞에 앉혀놓고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가끔씩 훈련소 예배가 생각나요. 물론 설교할 땐 다 엎어져 자요. 그렇게 예배당 와서 울어놓고는요, 설교할 때 다 엎어져 자요. 피곤하니까. 그런데도요, 꾸역꾸역 예배 드리러 눈물 흘리며 오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 예배라는 자체가 가지는 감격 말이에요. 전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요. 예배 말고 딴 거 뭘 더 해야지, 교회가 뭘 좀 더 좋은 걸 해야지, 뭐 착한 걸 해야지, 선한 걸 해야지, 기여를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시면 우리 예배 때문에 나라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몰라요. 원리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다윗의 제사가 백성을 살렸다는 걸, 비록 다윗의 죄가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다윗의 제사가 백성들을 더 이상 죽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짧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쉽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드릴까가 아니라, 여러분, 어렵고 고된 모든 것들을, 그래, 내가 예배를 위해 값을 지불할 거야. 값을 지불할 거야. 그래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잡히면 죽으니까 지하 무덤에 가서, 카타콤이라 그러잖아요. 지하 무덤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음향시설이 있고 무슨 대단한 서비스가 있고 무슨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값을 지불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파자마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하지 말고요, 그래도 옷 좀 차려입고, 여러분, 예배 중에 자꾸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지금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뜨끔하신 분 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중에는 냄비 올려놓고 자꾸 예배 드리지 말고요, 예배만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함께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공기를 함께 느끼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 본문을 제가 잘 풀어 나오면서 한 구절을 완전히 건너뛰고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해석하기도 너무 어렵고 적용하기도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뭐냐?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다윗이 죄를 범하게 만드셨고 그 결과로 진노하셨대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죄짓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숫자를 세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냐? 사탄이 그렇게 한 거냐?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사탄에게 있다, 마귀에게 있다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사탄이라는 구절을 쓰는 거고요, 사탄의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실제로 그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한 것은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 자신이 범죄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자신이 받는 게 맞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그런 개인의 일들, 생각, 판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몰락하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또 다른 배후, 우리가 모르는 배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서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진노하셨다. 그럼 이전에도 진노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는 구절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문제 때문에 3년의 기근 문제를 일으키셨을 때에 진노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는 기브온 족속 문제로 인한 진노였습니다. 그때도 지도자 문제였습니다.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쳐지는 징벌인데 계기는 뭐냐? 또다시 지도자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진노를 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겠다는 하나님, 다윗,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르고 세바를 따랐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 교회를 돌보도록 목사를 세워서 목사가 성도들을 돌보도록 서약을 하고 성도들은 그의 지도를 받아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을 두고 보면요, 목사도 이 서약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성도들도 그 서약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어떤 문제로 주로 드러나느냐?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역사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왜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생길까? 지도자들의 돈 문제, 이성의 문제,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휘청휘청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문제야. 목사들이 문제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4장의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만약에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어쩌면 이건 가정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하여 지도자들로 하여금 충동하여 범죄하게 하시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에게도 징벌하시지만 교회들을 힘들게 하시고 교회를 괴롭게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 이 해석의 가능성과 여지를 우리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한 성도의 어려움이 온 교회의 어려움이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징벌하시려면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목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잘못을 두고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이 잘못이야, 그 사람 책임이야 라고만 말할 수 없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죄를 범했지 이들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은 내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그래, 네 잘못 외에도 이들이 잘못한 게 있다.
그것을 처벌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신앙적 성경적 관점 위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의하여 인구 조사를 행했던 이 사령관들, 그들은요 23장에서 다윗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했던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나뭇가지이지 그들은 가시나무가 아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에 붙들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추앙하며 기념하며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행적을 나열하며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당장 23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24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인구조사를 행하는 자들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 손에 붙들려? 다윗 손에 붙들려서요. 여러분, 위대한 용사가 진노가 임할 일을 행하는 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악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한 번 믿음으로 살면, 야, 골리앗 앞에 저렇게 믿음으로 나서는 다윗 얼마나 멋집니까만, 여러분 그 성경만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일생, 지금 노년을 살펴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윗도 역시 사람이다, 다윗도 역시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중에는 한때 혜성교회 부흥의 주역, 헌신의 주역, 믿음의 주역, 본받을 만한 주역이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절대 저렇게 늙으면 안 돼, 마지막이 저러면 안 돼 라는 자리에도 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될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조심하며 근신하며 자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고 그냥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그것도 잘 마치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고 다윗처럼 잘못된 충동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힘든 쪽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열망이거든요. 근데 살아야 될 날이 길다 보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제게 없잖아요. 그게 또 다른 기도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다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제 목회 그 정도 하셨으면 뭐 좀 이렇게 설렁설렁 하셔도 될 텐데, 목사님 이제는 뭐 성경책 아무데나 펴도 설교 그냥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좀 쉽게 재밌게. 근데 지금도 제가 굳이 바락바락 길을 쓰는 이유는 다윗처럼 되면 안 되겠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익숙해져 가지고 주의하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초짜처럼 초신자처럼 하나님 성실하게 섬길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윗의 용사는 용사인데 하나님의 도구의 용사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의 용사도 될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 사무엘하의 기록자였다면요, 다윗 이야기를 좀 더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가 노년에 성전을 짓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던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다 빼먹었어요. 제가 설교 안 할 거예요. 왜?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다윗 설교를 했으니까 굳이 역대기 이야기를 끌고 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성전 짓는 것보다도
죄 가운데서라도 깨닫고 예배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전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전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보다 업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마지막이 예배자로 남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물론 끝이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열왕기 1장 2장 가야 다윗이 죽습니다. 죽어야 제 설교도 끝납니다. 다윗 아직 살아있어요. 사무엘 하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기를 즐거워했던 다윗, 그의 노년 마지막도 결국은 사무엘서 기록자는 그의 예배 이야기로, 비록 죄 가운데 예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회복되는 이야기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하는 예배자로 끝까지 살아갔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혹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겠지만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생명 걸고 예배 자리 지키는, 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온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참된 예배자, 그런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